2023년도 첫 번째 수요 기도회입니다. 한 해의 첫 수요일, 이제 건축물로 얘기하자 그러면 첫 삽을 뜨는 그런 시간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좀 바닥을 이렇게 좀 평평하게 다지는 그런 시간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동계에 눈이 오고 날씨가 추울 때 산에 캠핑을 떠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뭐 그런 경험이 별로 없는데요. 이렇게 눈으로 보기만 했습니다. 그럼 이제 백패킹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하여튼 큰 배낭을 메고 산에 올라가가지고 눈이 올 때 눈이 쌓여있는 설산에서 거기서 텐트를 치고 그 추위에 잠을 자고 뭐 그러는 건데요. 경험을 해본 분들이 그 기쁨을 아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힘이 들고 뭐 어렵고 그런데 힘이 든 만큼 보람도 있고 또 즐거움도 있고, 보람도 있고 즐거움이 있으니까 그것이 그에게는 행복한 거고요. 그리고 그 행복을 자기 혼자 갖는 거는 아깝기 때문에 그걸 또 찍어가지고 자기 채널에 이렇게 올려주고, 그리고 그걸 또 사람들이 많이 보고 박수 쳐주고 그러면 또 격려를 받고 뭐 이런 일들이 뭐 요즘에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눈이 이제 굉장히 많이 온 그 설산에 올라가서 보면 이제 삽도 가지고 다니는데요. 삽도 조립식으로 해서 이렇게 조립하면 삽이 되더라고요. 그 삽으로 눈을 이렇게 치우는 거예요. 치우고 높은 이렇게 쌓여있는 눈들을 치우고 거기에다 이제 텐트를 칠 자리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 바닥에다가 이제 눈을 치고 난 다음에 바닥을 이렇게 뭐 깔고 그다음에 텐트를 치는 거예요. 눈이 막 오고 바람도 막 불고 있는 그런 데에 아주 작은, 약하지만 그러나 쓰러지지 않는 작은 집이 하나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텐트 안에 비집고 들어가서 배낭 놓고 그 좁은 공간을 나름대로 조금 깔끔하게 치우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리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리가 거주지가 되는 거예요. 주택이 되는 거예요. 참 놀랍습니다. 그 천으로 된 그런 텐트가 그 눈과 바람을 막아주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곳에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가 만들어지겠습니까? 열심히 올라오고, 그리고 뭐 이제 스틱을 가지고 올라오면서 힘들게 올라와서 거기에서 텐트를 치고 그리고 하루를 보내는 그런 이야기가 만들어집니다. 힘든 어떤 경험, 거기에 보람과 행복에 대한 이야기가 만들어진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그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그것을 그 자기의 삶 가운데 자기 경험으로 간접 경험을 하게 되고 그 경험을 또 유통시키고, 이렇게 그러한 힘든 일, 그 다음에 보람, 즐거움,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면 그 행복을 경험하고 또 전하고 유통시키고 또 어떻게 보면 전도하는 거죠. 그러면 또 어떤 사람들도 거기에 힘든 일도 있지만 그 힘든 일과 함께 보람이 있고, 힘든 일과 보람이 있으니까 행복하고, 이런 일로 이렇게 전도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또 그 자리에 발을 딛게 된다. 전도가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본 겁니다. 우리 2023년도 1월 수요 기도회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 해봅니다. 어떻게 보면 눈이 온 추운 1월 달입니다. 또 찬바람이 있는 추운 1월 달인데요. 우리의 조립식 삽을 꺼내서 우리 주변을 평탄하게 만들고 거기에 작은 집을 짓고 그리고 정리를 하고 여기서 어떤 이야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만들면 그 이야기는요, 추운 상황에서 만들어진 이야기지만 따뜻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 이야기로 힘을 얻는 사람들이 있다. 2023년도 1월달 첫 번째 수요 기도회, 이 시간에 우리는 그런 자리를 만들고 따뜻한 이야기,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복음 이야기, 믿음 이야기, 하나님 이야기, 기적 이야기를 우리가 만드는 거죠. 그 이야기를 지어서 유통을 시키는 거예요. 전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고 거기에 보람을 느끼고 행복을 느껴서 이 자리로 전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2023년도에 우리 교우들 중에 이야기를 좀 나누십시오. 나누셔서 이제 수요일 날 같이 나와서 우리 찬송 부르고 말씀 듣고 기도하십시다.
그렇게 이제 해서 우리의 지경을 조금씩 넓혀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사명 중에 하나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월 첫 번째 수요기도회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출발을 해보는 것입니다. 4장,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후의 말씀을 오늘 읽었습니다. 2023년도에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당연히 앞에 말씀으로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자기의 어떤 상을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뛰는 것이 아니냐, 이런 오해를 받았어요. 또 의도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거에 대해서 변론하고 변호하고 그랬습니다. 나는 내 자신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고. 자신이 전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 그것을 전하는 것이라고. 그리고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들이 당신들의 종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자기 변호를 했던 이야기가 4장 1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4장 5절을 오늘 읽지 않은 전에 읽었던 말씀, 4장 5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힘줘 말하는 이유는 어떤 사람들이 자기들 이름을 전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시선이 있었습니다. 이 불편한 시선이 있었습니다. 자기 변호를 하는 거예요. 사실관계를 바로 잡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뭘 전파하느냐?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을 우리는 전파하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가 전하는 것의 핵심은 우리들 자신이 아니다. 나의 훌륭한 점, 나의 어떤 명성, 나의 능력, 실력, 경험, 경력 이런 거 전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을 전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예수를 위하여, 그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 그것이 전해지는 것이다. 이것을 굳이 전하지 않아도요, 자신들이 전하는 것이 예수의 주되신 것, 예수의 주되신 것을 전하는 것, 이것이 그 전하는 것의 핵심이라면 자신들은 뭡니까? 자신들의 핵심이 아니라 그 핵심을 전하는 전달자의 사실은 불과하다. 이것을 분명히 하고 싶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고 싶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을 전하고 우리들은 약화되고 우리 주 예수님이 높여지는 이런 일에 우리들도 사용받는 것이죠. 이러한 사도 바울의 자기 변호, 자기 변론이 7절 말씀으로 오면 어떤 식으로 그 표현이 바뀌냐면 어떻게 응용되는 거예요. 어떻게 응용되냐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 보배라고 하는 말과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가는 것이지만 다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7절에 보면 어떻게 옮기고 있습니까?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냥 질그릇이다.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질그릇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질그릇에 이 보배를 가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가 전하는 이 두 가지가 7절 와서는 이 보배와 질그릇으로 그렇게 다른 표현으로 응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배는 5절 말씀으로 이야기하자면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 그 내용, 그 복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 되셨다. 복음이죠. 주 되셨다. 그분께서 주가 되셨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그 내용이 핵심이고 우리가 전하는 그 내용이 바로 보배입니다. 보배. 우리는 그 보배를 담고 있는, 운반하고 있는
전달자에 불과하다. 그것을 여기에서는 질그릇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 이런 고백이죠.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 우리에게 있지 않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왜 이런 것들을 강조하겠나 생각을 해보면은 고린도 교회에 많은 바울의 적대자들이 있어요. 바울의 적대자들은 사도 바울을 그 반대로 자꾸 몰아붙이려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자기들의 의의를 더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질그릇에 불과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 확인하고 싶었던 사람들이 바울의 적대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7절 말씀에 나오는 그 표현에 의하면 보배, 자신들이 보배 역할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는데 자신들이 보배 역할을 했어요. 자신들이 질그릇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를 굳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질그릇은 보화로 인해서, 보배로 인해서 의미를 갖는 거죠. 질그릇은 사실은 질그릇 자체도 일종의 사용 가치는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내재적 가치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질그릇도 내재적 가치가 없는 건 아니지만 오늘 이 말씀에서는 질그릇은 내재적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은 그 어떤 것이에요. 그리고 사용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별로 가치가 없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표현된 말이 바로 질그릇입니다. 질그릇은 보화로 인해서 의미를 갖는 것이지 그 자체로 가치를 갖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은 보화, 보배,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그 사실, 바로 그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조금 곁길로 와서 이 말씀을 그냥 현실적으로 본문이 이야기하는 바는 아니지만 한번 생각해 볼 것도 있어요. 본문이 이야기하는 바는 아니지만 사실 그 보배와 질그릇이라고 하는 비유는 자신들은 사실은 아니고 우리 주 예수를 우리가 전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그릇도 사실 무가치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어떤 선물을 누구에게 보낼 때 선물이 귀중하면은 이 싸는 것도 조금 잘 쌉니다. 싸는 것이 너무 형편없으면은 내용도 조금 의심받으니까 싸는 것도 잘 쌉니다. 포장지 좋은 걸 쓰고 또 상자도 좋은 상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질그릇도 구분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질그릇이라고 해도 다 일반은 아니에요. 포장지라고 해도, 상자라고 해도, 박스라고 해도 다 똑같지는 않아요.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까? 보다 나은 질그릇과 그렇지 않은 질그릇이 사실 있어요. 이거는 사실 본문에서 하는 이야기는 아니죠. 질그릇은 사실 깨지기 쉽고 그 다음에 가치가 없는 그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건데 그건 우리식으로 약간 별도로 우리 삶의 현장으로 별도로 가져와서 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들도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보화가 아니다, 우리가 보배가 아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그 보배를 우리는 그 보배를 전하는 질그릇이고 전달자에 불과합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또 면밀하게 보면요, 이 질그릇도 똑같지가 않다. 더 나은 질그릇이 있고 그렇지 못한 질그릇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 어떤 질그릇이기를 소망해야 하고 추구해야 되겠습니까? 보다 나은 질그릇. 질그릇도 좀 가치가 있는 질그릇. 이 본문의 맥락과 조금 달리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질그릇이라고 해도 좀 나은 질그릇.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 질그릇 자체로 좀 가지고 봐도 좀 좋을 그런 질그릇. 그런 질그릇이 있다면 그러니까 그런 질그릇이기 위해서 소망하고 그런 질그릇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다시 본문으로 갑니다. 이 원래 질그릇은 그런 뜻은 아니에요. 내재적 가치 별로 없는 거예요. 보배가 있을 때만 의미를 갖는 것이 그런 질그릇입니다. 사람들이요, 보배 대우를 받고 싶어 합니다. 자신이
보배로우냐 보배롭지 않으냐와 별도로 우리가 또 이 맥락을 조금 벗어나서 좀 생각을 해볼 때 우리들도 좀 좋은 보배에 가까운 사람이 되고자 하는 욕심을 가질 필요는 있지 않겠습니까? 더 나은 가치 있는. 근데 이거와 별도로 자신이 그만한 가치가 있느냐 가치가 없느냐 이거와 별도로 사람들은 대우를 받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어떤 내실을 기하고 실력을 키우고 이런 데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데 그거와 별도로 실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받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이건 좀 다른 얘기인 것입니다. 질그릇 대우받고 싶어 하지 않고 보배 대우받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은 질그릇으로 그렇게 대우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내가 높여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높이시려고 하는 그 보배가 높아져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질그릇으로 대우받아도 괜찮은 거예요. 나쁘지 않은 거예요. 나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이것이 영광스러운 거예요.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나 질그릇으로 대우받아도 좋아. 나 보배로 대우받지 않아도 괜찮아. 라고 얘기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자신은 질그릇 중에서도 보다 낫지 않은 좀 부족한 질그릇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보배 대우를 받고 싶어 하더라는 거죠. 사도 바울을 공격했던 그런 적대자들이 좀 그랬었습니다. 무시받는 것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존중받고 싶어 합니다.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실력이 그만하지 못할 때 뭐가 발동하느냐? 자존심이 발동해요.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은 실력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죠. 실력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그만한 실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싶은 그 마음이 발동하는 것이 자존심인 거예요. 자존심을 내세워요. 근데 그 자존심은 또 내 자존심은 뭡니까? 나 스스로를 높이기 위한 어떤 내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 자존심인데 근데 우리도 자존심 세워봐서 아실 겁니다. 자존심을 세운다고 해서 자기 자신이 보배로워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 이거를 우리도 살면서 경험적으로 많이 알게 됩니다. 이런 지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죠. 자존심을 이렇게 세우는 거 좋지 않다고. 그러면서도 또 어느 날 보면 자존심을 내세우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해요. 참 벗기가 힘든 것이 자존심입니다. 그 자존심이 내가 인정받는 그런 결과를 내지 않는 거 알면서도 어느 날 보면 자존심을 내세우고 있어요. 우리가 알죠? 수영장에서 몸을 내려놓으면 몸이 뜬다는 거를 알기도 알면서도 물에 들어가면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가라앉으니까 뜨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자기를 말하자면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뜨려고 막 욕심을 부리면 몸이 가라앉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뜨기 위해서 몸에 힘을 더 주는 거예요. 그게 자존심하고 비슷한 거죠. 자존심을 세우려고 내가 존중받으려고 자존심을 세웠는데 사실은 어떤 자존이 안 돼요. 수영장에서 겪는 초보자들이 겪는 거와 비슷한 거예요. 뜨려고 애를 쓰는데 점점 몸은 가라앉아요. 이런 경험이 쌓이면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내 몸을 내려놔야지만이 몸이 뜨는구나. 그러면 수영의 눈이 뜨는 거고 그렇지 않고도 물하고 싸워서 이기려고 자꾸 하면은 자꾸 가라앉는 거고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인정받고 싶어 하고 존중받고 싶어 하는데 실제로 존중받을 만한 면모를 갖추는 쪽으로 에너지를 쏟지 않고 내 자신을 다른 사람들이 우습게 보지 않는 나를 우습게 봐 누가 나를 우습게 봐라고 하는 그런 자존심 그 자존심으로 벽을 치게 되면은 마치 몸이 가라앉는 것처럼 가라앉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근데 바울의 적대자들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실력이 출중한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세우려고 했던 사람이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하는 것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사도 바울을 공격했던 고린도 교회의 적대자들이 취하고 있는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적절하지 않은 그 태도를 지적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럼 우리들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들도 분명히 알아야 되죠.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8절 이후의 말씀인데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어떤 그 글자에 우리가 좀 그 시선을 이렇게 멈춰보면 좋으냐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끝에 도자입니다. 우리 한국말로는 우리말로는 도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다. 끝나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 누군가 우리를 막 우겨쌈을 당해서 눌러서 밑으로 가라앉게 만들려고 해요. 그러면은 우겨쌈을 당해서 압박을 당하니까 위축되고 무너지고 포기하는 것이 그게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뭐가 나옵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지만 그래도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했다. 거기에 굴복하지 않았다. 굴하지 않았다. 이런 면모죠. 이것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도의 역할, 제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과정 속에서 본인이 겪었던 삶의 어려움이 나와요. 무슨 어려움입니까? 우겨쌈을 당했어요. 주변에 뭔가 이렇게 자기를 누르는, 압박하는, 뭔가 이렇게 자유를 속박하고 이러한 경험들을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위축시키려고 그랬지만 위축되지 않았다. 또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했던 모양입니다. 여기서 답답한 일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뭐 자세하게 나오진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사도 바울이 답답한 일을 당했어요. 근데 여기서 낙심하지 아니했다. 근데 어떤 게 자연스럽냐? 답답한 일을 당하게 되면 낙심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누가 봐도 고개를 끄덕여 주는 거예요. 이해할 만한 거예요. 참 답답한 일을 당했구나. 답답하다는 건 뭡니까? 뭐가 시원하게 뻥 뚫리지 않는 거 아닙니까? 문제가 자꾸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낙심할 만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가는 거죠. 낙심을 안 하는 거예요. 또 나오죠. 박해를 받아도, 그러니까 박해를 받은 경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하는 과정 속에서도 여러 그 소아시아 지방에 가면은 꼭 유대인들이 와서 박해했죠. 어느 경우는 막 때리기도 하고 돌로 치기도 하고, 그래서 죽을 만큼 힘든 일들도 경험했던 이런 일들이 많아서 이제는 끝났다라고 했는데 또 일어나가지고 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사도행전 통해서 같이 공부해 본 바가 있는데, 이게 나오는 거예요. 박해를 받았어요. 박해를 받으니까 이제 끝내줘야죠. 박해를 받으면 확 누르는 거 아닙니까? 박해는. 그리고 막 괴로움을 주는 거 아닙니까? 이 박해 속에는 육체적 박해도 있고요, 정신적인 박해도 있을 거예요. 육체적으로 막 때리기도 하고, 육체적 죽음으로 막 몰아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신적으로도 막 위축되고, 뭐가 안 되고, 사기는 떨어지고, 그만두는 것이 자연스러운 상황. 자, 그런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했다. 버려지게 되면 이제는 영향권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버려진 바 되지 않았다. 여전히 나는 버려지지 않았다. 중요한 존재예요. 버려지면은 불행한 거예요. 근데 난 버려진 바 되지 않았다. 비록 힘들어도, 내 인생은 힘들고 어렵고 괴롭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려지지 않았다.
그게 그런 거죠. 버려지게 되면 희망이 없어져요. 버려지지 않았다. 또 있어요.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았다. 거꾸로뜨림. 이 뭐 거꾸로뜨림이라는 건 어디에 나오는 겁니까? 우리 뭐 씨름 같은 걸 하게 되면 아주 기술에 당할 때가 있습니다. 씨름을 하게 되면 이게 뒤집기로 확 뒤집어가지고 그냥 딱 맺힌단 말이에요. 뒤집기로. 내가 이기려고 힘을 썼는데 상대방이 내 힘을 반대로 행해가지고 확 뒤집어 버려가지고 그냥 모래판에 들어가는 그런 어떤 장면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네요. 거꾸로 드립을 당했어요. 그러면은 정말 패배하는 거예요. 근데 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은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그만두고 싶을 만큼 힘든 상황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얘기하면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뜨림을 당하는 그런 어떤 표현으로 우리를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답답한 일도 우리들도 경험합니다. 근데 그만두고 싶은 거예요. 여기 말로 얘기하면은 우겨쌈을 당하고 또 낙심하고 버림받되고 또 망하게 되는 그 누가 볼 때 납득할 만해요. 아, 그 정도면 납득할 만하다. 이해할 만해요. 그런데 훌륭한 사람들, 여러분 우리 주변에 훌륭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입니까? 훌륭한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에 쓰러지지 않는 그러한 어떤 무용담을 제공하는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말 그만두고 포기하고 패배해도 뭐 누가 뭐라고 하지 않은 이해할 만한 상황인데 쓰러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마침내 이렇게 승리하게 되는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우리는 훌륭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례를 전해 듣게 되면 거기에 마음이 감동이 되죠. 마음이 감동이 돼요. 이것이 드라마가 되거나 뭐 어떤 TV 프로가 되면 그걸 보고 감동합니다. 그리고 뭔가 이렇게 막 어떤 호르몬이 막 나와요. 아드레날린 같은 것이 막 나오면서 우리들도 하면 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지요. 이제 월드컵이라고 하는 전 세계의 아주 큰 잔치가 끝났는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월드컵 우승팀은 아르헨티나가 우승을 했습니다. 근데 아르헨티나가 우승하면서 아르헨티나의 핵심적인 선수인 리오넬 메시가 마지막 남은 이 월드컵 우승을 못했던 마지막 남을 퍼즐을 맞췄다 그래서 이 퍼즐을 맞추면 이제 역대 세계 최고 고트라고 해요. 고트. 그레이티스트 올 오브 타임. 그래서 가장 최고 모든 타임 중에 가장 최고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이 우승을 하면서. 그래서 이 우승을 하고 고트 아주 역대 최고의 선수가 되니까 이제 아르헨티나에서는 뭐 난리가 났죠. 잔치하고 난리가 났죠. 그래서 어디까지 갔습니까? 리오넬 메시가 이 대선에 나오면은 리오넬 메시를 찍겠다고. 왜? 저 메시는 우리들에게 큰 감동을 줬다고. 그냥 스포츠인데요. 스포츠고 뭐 그냥 축구장에서 싸웠던 일인데 그게 사람들에게는 아드레날린이 막 분출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도 뭐 이렇게 괜찮은 결과를 냈죠. 16강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저도 관심 있게 계속 봤기 때문에 그 스토리를 좀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16강에 올라갈 어떤 그 확률이 낮았습니다. 개연성이라고 해요. 개연성. 어떤 확률이 낮았어요. 그런데 16강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극적인 스토리가 된 거예요. 16강에 올라갈 어떤 확률은 낮았는데요. 그 낮은 확률을 뚫고 16강에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이제 조별 예선에서 마지막 경기가 이제 포르투갈하고 경기인데 포르투갈하고는 무조건 이겨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이기는데 포르투갈이 대단히 강팀이란 말이죠. 세계 최고의 선수가 그 팀에 있고 세계에서 몸값이 굉장히 높은 선수들이 몰려있는 데가 또 포르투갈이에요. 우리가 포르투갈을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볼 때는 그렇게 맞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변이에요, 이변. 그런데 어쨌거나 포르투갈은 반드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기고 난 다음에 저쪽에 우루과이와 가나의 경기 결과를 봐야 되는데요. 우루과이가 그 점수를 많이 내면은 우리가 16강에 못 올라가는 상황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경기가 똑같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근데 대한민국은 포르투갈을 2대1로 참 극적으로 이겼습니다. 참 극적으로 이겼어요. 그런데 이쪽에 가나하고 우루과이 경기가 안 끝났어요. 이게 끝나야지 결과를 알 수 있는데, 우루과이가 가나를 2대0으로 이기고 있는데 3대0이 되면은 우리는 못 올라가는 거예요. 한 골만 올라가면 우리가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가 끝난 다음에 대한민국이 경기 끝난 그 축구장에서 다 이렇게 동그랗게 모여가지고 그 휴대폰으로 저쪽 우루과이와 가나의 경기를 막 보고 있는 그 장면. 왜냐하면 그게 끝나야지만이 대한민국이 16강에 올라가는지 올라가지 못하는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온통 바람은 뭐예요? 저렇게 끝나는 거예요. 우루과이가 한 골 더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가나가 필사적으로 막아줘야 되는 거예요. 필사적으로 골을 못 넣게 필사적으로 막아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전 외신이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전 세계인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경기는 끝났는데 대한민국 선수들이 운동장에서 둘러서 휴대폰으로 지금 저쪽 경기를 막 살펴보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저쪽에서 우루과이가 한 골을 더 넣지 못하고 끝나니까 우루과이 대표적인 선수들은 머리를 쥐어뜯고, 루이스 수아레스라고 하는 선수는 막 너무 괴로워하고 막 괴로워하고 있고, 대한민국은 뭐 난리가 났었죠. 그리고 이제 큰 대형 태극기를 가지고 기쁨에 이제 들떠서 기쁨을 표현했던 그 장면이 영상으로 나왔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 일간지의 한 기자가 칼럼을 썼는데 그 칼럼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나에게 올해의 문장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 그러면 나는 단연코 이걸 선택하겠다. 그 내용은 뭐냐면 중요한 건 꺾이지 않은 마음. 중요한 건 꺾이지 않은 마음이라고 하는 이 말을 나는 선택하겠다. 이거는 대한민국 선수들이 휴대폰으로 그걸 확인하고 우리가 16강에 올라갔다는 걸 확인한 후에 확정된 다음에 대형 태극기를 들고 기뻐했는데 그 대형 태극기에 써 있었다는 거예요. 그 문구가 중요한 거는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이 장면이 월드컵의 명장면으로 이렇게 뽑혔다고 그럽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초조하게 보는. 그 초조하게 보면서 마침내 16강에 올라가고 나온 메시지는 뭐냐?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었다. 그래서 여러 선수들이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손흥민 선수도 그렇고 황희찬 선수도 그렇고 그리고 가나다에서 두 골 넣었던 조규성 선수도 그렇고 중요한 건 꺾이지 않은 마음이었다. 이것이 우리들의 마음에 감동을 넣어서 아드레날린을 분출시켰던 거예요.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감동했던 거예요. 자, 여러분 8절로 한번 가보 8절 9절로 가보면요. 사망으로 우겨싸움을 당했어요. 답답한 일을 당했어요. 박해를 당했어요. 그리고 거꾸로됨을 당했어요. 그런데 버려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망하지 않고 그랬다는 거죠. 꺾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꺾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꺾이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자체가 사람들에게는 대단한 메시지를 주는 것이죠. 자, 그런데 10절로 가보면요. 왜 꺾이지 않았느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다.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된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은 마음이라고 하는 그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이 느끼는 건 뭐냐면 어떤 사람이 넘어질 수도 있는데 결국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일어서서 포기하지 않고 싸워서 마침내 승리를 쟁취한 저 모습이 너무 멋있어서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감동을 주는 데 있거든요. 그러면은 꺾이지 않은 마음을 통해서 그 꺾이지 않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돋보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자존심으로 자기를 돋보이려고 하는 건 아니고 꺾이지 않은 마음으로 자신을 돋보이게 했다?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도 살면서 정말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경험하고 박해를 받고 누군가 나를 누르려고 하고 거꾸로 틀어 넘어뜨리는데도 내 마음은 넘어지면서도 꺾이지 않아요. 꺾이지 않은 그 마음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꺾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거는 전 국민들이 감동했던 한 문장이에요. 중요한 건 꺾이지 않은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도 나쁘지 않고 참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도 바울이 자신이 꺾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설명하는 내용은 이것과는 또 결이 좀 달라요. 여기서 꺾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이 막 승리를 하고 막 이기고 막 우뚝 서고 박수 받고 그랬다는 게 아닙니다. 꺾이지 않은 결과가 중요한 건 꺾이지 않은 마음이야라고 하는 그에서 설명하는 것과 또 달라요. 뭐냐면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져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사람이 사도 바울을 볼 때 그 마음이 꺾이지 않았다라고 잘 볼 수도 없는 아주 초라한 모습을 얘기합니다.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살아야 돼요. 죽음이라는 단어가 암시하는 여러 초라함, 약함,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삶에서 막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거를 기꺼이 감당합니다. 이거를 버리려고 하지 않아요. 그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기꺼이 그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왜 그러냐?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데 예수의 생명이 또 우리 몸에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말은 말로는 굉장히 고상하게 들리지만 설명하려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말이.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데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는 초라하고 여기 보면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거꾸로 뜸을 당하는 일의 연속, 이러한 상황을 경험하는데 이러한 예수의 죽음이 나타나는 이런 모습을 기꺼이 감당하는 이유는 뭐냐? 이것이 결국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서 나타나게 된다. 11절 이어서 보면요,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죽음에 넘겨짐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불행한 거잖아요. 죽음에 넘겨진다는 얘기는 뭡니까? 죽는다는 거고요. 죽음이라고 하는 더 이상 나쁠 수 없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런 사건이고 그걸로 표현하는 이러한 일들,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한다. 참 역설인 거죠, 이게. 이 역설이라고 하는 말은 말이 고상해서 역설이지 앞뒤가 안 맞는 말이란 말이에요. 앞뒤가 안 맞는 말 같은데 이게 훨씬 더 고상한 진리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고상한 진리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고 가고 있는데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고 가는 것이 죽음을 결과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삶을 결과한다. 생명을 결과한다. 이거를 보통은 모른다는 거예요. 누가 아냐고 이거를. 죽음이라고 표현하는 이러한 초라한 행색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더 고급한 가치를 만들어낸다는 걸 누가 인정하겠냐.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은 마음이라고 하는 그 말에 열광했던 사람들도 이 말을 모르는 거죠. 죽음을 짊어지는데 거기서 생명이 나타난다. 우리 초라한 길을 가겠다. 이것은 어디서 보고 이것을 사도 바울은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그러니까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여기 나오는 죽음의 몸이에요. 죽음의 몸.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몸인데요. 그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단 말씀이죠. 또 하나는
예수 십자가는 우리 찬송에 나오는 십자가 그늘 밑에 나시기원 안에 십자가는 참 죽음인데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뭐가 드리워졌냐면 그림자가 드리워져, 그늘이 드리워져서 어떤 사람이 그 십자가 그늘 밑에서 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역설적인 것은 십자가의 길, 또 예수의 죽음이 한편으로는 죽음이지만 그러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생명이, 그걸로 인하여 생명이 드러났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는 것. 결론은 무엇입니까? 결론은 아무리 초라해도 결론은 우리 죽을 육체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다.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이 신비를 모르지만 우리는 이걸 알기 때문에 기꺼이 뭘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까?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고 내가 질그릇이라고 하더라도 나는 기꺼이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박해를 당하고 우겨쌈을 당하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갖고 있지는 않지만 살아가면서 신자라면 이러한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복을 못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될 명분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십자가는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십자가의 역사를 믿기 때문이다. 여러분, 2023년도 우리가 시작을 합니다. 시작을 해요. 이 한 해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불편과 낙심거리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사도 바울처럼 기꺼이 그 예수의 죽음을 우리가 몸에 짊어지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것임을 믿기 때문이다 라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